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귀는데도 소극적이고 또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술을 막 퍼마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어두운 데, 세상에서 최고로 어두운 데 가서 숨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당하면 그 방에서 혹은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밝은 쪽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밝은 데로 나올까? 아마 거기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두운 곳으로 피해서 숨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데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더 환한 곳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에게 좀 학교 생활 좀 마음대로 공부하고 친구 사귀라고 신앙을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어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죄의식에 빠져서 발견한 것이 무언가 하면, 그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기도할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성당에 가서 고해를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예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막 따졌습니다.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나요? 이러니까, 야,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좀 커서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제일 내가 지금 신이 필요하고 지금 제일 하나님이 필요한데 지금 왜 나에게 신앙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그 장면이 뭔가 하면,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자살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아 우는 그 동영상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아마 거기서 울면서 친구들을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뛰어내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수학은 가르쳐주고 영어는 가르쳐 주었지만 왜 인생에 제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 넌 공부도 해라, 넌 대학 들어가서 철 들고 나서 신앙 가지라, 그때는 벌써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야생의 습성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라니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리 같은 이런 야생 짐승들은 사람의 손을 단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닥치면 뭐 스스로 몸부림을 치든지 발부둥을 쳤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을 타고 사람의 길들여진 짐승들은 아무리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고 또 사냥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또 벗어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멍청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몰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길들게 해놓고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닿게 해놓고는 왜 또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야생의 습성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생의 습성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불러도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밀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에 물이 공급이 되려면 그 메인 파이프와 밀착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만일 텀이 있으면 물은 다 새게 됩니다. 자동차가 소리 없이 안전하게 운전이 되려고 하면 부품들이 완전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도 부품도 좋아야 되지만 이 조립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조립 기술이 떨어지면 결국 자동차가 자꾸 소리가 나게 되고 고장이 나게 되고 이거는 사고와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곳은 부품 결합 조립도 완전하게 합니다.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나라 차를 타보면 뭔가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뭔가 조립이라든지 뭔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고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할 수 있으면 느슨해지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 당하면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밀착이 되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세상이 이게 환상이었구나. 학벌의 환상, 성공의 환상, 금메달의 환상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뭐 때문에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거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러 오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 지금 산모가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야 아기도 살 수 있고 엄마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진통이 너무 길어지고 엄마가 힘이 다 빠진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애도 죽어가고 엄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써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심정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나는 죽어가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맨정신으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울고 있는 그 고등학생 심정을 딱 가서 이 애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어요. 막 생각을 해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부모도 생각해보고 담임 선생님도 생각해보고 뭐 친구도 생각해보지만 힘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얼굴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결국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최고 악질인 사내립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먼저 1차적으로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참 욕이란 욕은 다 퍼붓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욕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한평생 들을 욕을 아마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글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또 많은 이런 저주와 실망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히스기야는 곧 죽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만 잘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한 게 뭡니까? 이 욕이 나에게 한 욕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한 욕이다. 하나님께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장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욕 들으셨죠? 그 말 들으셨죠? 그거 하나님께 한 겁니다. 내인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이런 저주가 당연히 편지를 물론 자기도 얼핏 읽기는 했지만 자세히 안 읽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읽으세요. 첫 번째 문장 읽으세요. 두 번째 문장 읽으세요. 이 하나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대기 내인데 보내면 내인데 보낸 편지인데 히스기야 되어 있는데 왜 내인데 가지고 오느냐. 성적표 이건 네 성적표인데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느냐. 이 건강진단서 이건 너 진단서인데 왜 내인데 가지고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좀 걱정이 이 말씀 듣고 모든 학생이 성적표를 교회로 가져올까 봐 좀 걱정인데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저는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볼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뭐 웅장하고 대단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왕이 드리는 기도 같으면 굉장히 웅장하고 거창한 기도일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학생이 하듯이 막 일러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여학생들은 뭐 딴 거는 모릅니다. 요즘은 또 여학생들이 총도 잘 쏘고 뭐 ROTC도 다 1등하고 뭐 공군사관학교도 1등하고 이래서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옛날 여성들, 우리 여집사님들 그때는 일러 바치는데 명수입니다. 뭐 딴 거는 몰라도 담임 선생님에게 그게 사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막 빨리 가서 이제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고자질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막 거창한 기도, 뭐 세계 복음화와 뭐 남북 통일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시시한 거 막 고자질을 하는 것들.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밀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벌어진 텀이 밀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지고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밑줄 긋고 이런 사람은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계세요. 그런데 아마 그분도 처음부터는 그래 안 했을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고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좀 느슨하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주일 낮에만 만나면 좋고, 불가피하면 저녁까지 만나지만 수요일은 좀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밀착이 되어버리니까요. 어려운 일 탁 당하면 눈이 막 번쩍하면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 몸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 그 공수부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막 눈 내리고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데서 우통 벗고 막 구보하고 막 우통 벗고 훈련 받습니다. 야, 공수부대원은 다르구나. 다르긴 뭐가 다르면 똑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특히 사진 찍어, 야, 웃으라 임마, 웃으라, 이러고 웃지만 실제로는 막 죽을 찡인 겁니다. 군인들은 뭐 감기 안 걸리면 칼 갑니다. 밤 되면 내무실에서 막 칼락칼락해요. 그렇지만 군인이니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이제 내 몸이라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거다, 이러니까 이제 우통 벗고 뛰고 막 치고받고 싸워도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못 참습니다. 불편을 못 참고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걸 못 참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난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 다 데리고 가는 걸 보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게 뭐가 있는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막 사소한 액세서리 이런 거 하나에 신경 쓰고, 차가 흠집 내면 막 저주가 나오고, 뭐 오래 사는 거 봐라, 누가 내 차에 흠집을 냈냐 막 이러는데, 한번 큰 어려움 당하니까 이것도 내 거 아니고, 학벌도 내 거 아니고, 결국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밀착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나라를 이만큼 거의 4분의 3 정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뭐 성벽이나 뭐 문화나 뭐 음악이나 학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4분의 3이 무너지고 사람들 그래 많이 죽고 나니까 문화하고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때 막 욕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욕이 하나님께로 늘어가고, 편지가 왔는데 이건 내가 읽을 편지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께 바로 갖다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 우리 애는 내 자식이다, 이러기 때문에 막 사소한 것에 막 집착이 생기고, 뭐 우리 애가 싸우다가 막 코피 흘리고 오면 막 그 집을 가서 막 싸울 일은 기세인데, 큰 어려움 당하고 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버리는,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막 기도하고 막 답답해하고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 사네립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네립 때문이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러 오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러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이 정도면 올 텐데, 욕을 이만큼 들었으면 올 텐데, 그래도 막 참습니다. 안 와요. 왜 기도를 그렇게 참을까요? 딴 걸 참아야 되는데 왜 기도를 참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볼 만큼 다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히스기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러 온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 안 되고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서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강박관념이 뭔가 하면,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도는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딴 방법 써보다가 안 되면 혹시나 해서 기도해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사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목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삶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이런 생각 가지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 이미 기도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요. 제철소에 용광로에 불이 꺼졌을 때 한번 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나 신자들의 신앙이 이런 굴곡을 보이는 겁니다. 좀 기회가 있으면 막 열심을 내다가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침체가 되고, 또 막 좀 올라서다가 침체가 되고, 새해 되면 막 40일 기도 막 하다가 41일째부터는 막 침체돼 버리고, 막 부흥하면 막 한복 입고 돌아다닐 때는 막 괜찮은데 옷구름 풀면서부터 막 침체돼 버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불이 안 붙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최우선 목표고, 그리고 뭐 성공하든지 말든지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불이 붙습니다. 계속 불이 붙어요. 교회가 기도가 계속이 돼야 됩니다. 계속 기도가 되니까 그 기도의 편성이 되어서 이제 자기도 기도하는 것이지, 생전 기도 안 하던 분이 어려움이 생겼다 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주부터 나오고 한숨부터 나오고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대로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 결국 이 성공인 겁니다. 성공을 향하여 나가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려니까 나중에는 기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 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말씀을 듣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항상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 불이 그냥 어려움이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자. 부끄럽지 않고 다 부르짖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냉랭한데 혼자 막 울부짖으면 또 저 사람 또 오늘 뭘 먹고 와서 저렇게 땡깡을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다 그 모양이니까 다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금방 기도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가 뭐 때문에 기도하지 내가 안다. 사내립 때문에 그렇지? 사내립 때문에 애먹인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몇 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넘겨드리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욕이 하나님께 향한 욕입니다. 요거 인정하는데 세월이 그리 오래 걸린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은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사내립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물리쳐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산모가 지금 배는 태산같이 나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어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아기를 배에 본 적도 없는 처녀가 나와가지고 사내립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사내립 군대를 향하여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약을 올리는 이런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한 처녀가 나와가지고 사내립과 아수르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머리를 막 흔들고 비웃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실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구두 소리 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용문신을 한 폭력배가 막 따라오면서 찝찝거립니다. 막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따라오느라 뭐 이러면서 찝찝거리고 팔을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이제 죽었어 뭐 이러니까 처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총총걸음으로 막 달아나는데 이 폭력배는 뭐 닝글닝글 거리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처녀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나 똑똑해! 한 대 딱 때리고 갑니다. 처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용감하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아빠가 오고 있는 걸 봤거든요. 아빠가 누굽니까? 경찰서장입니다. 지금 딱 보고 지금 오고 있는 걸 보고서는 용기가 딱 나가지고 니나 똑똑해! 하면서 한 대 때리는데 그놈이 이제 그 쇠사 수갑 체이가 부들려 갈 때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메롱 이렇게 합니다. 바보 같은 놈 말이에요.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아무나 건드린다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처녀 딸이었습니다. 이 처녀 딸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이 여성들이 참 돈도 벌고 이래서 차도 몰고 다니고 이러지만 옛날에 처녀 딸은 돈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알통도 없습니다. 처녀 딸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쁩니다. 최고로 이쁠 때입니다. 그 처녀 딸이 예쁜 옷 미니스커트 입고 탁 나가면 온 동네 총각들이 쫙 워터링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눈이 막 쫙 떨어옵니다. 여자는 왜 삽니까? 그 맛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막 영하 10도 15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니를 왜 입느냐? 그럴수록 다 쳐다보기 때문에 버스에서 쳐다보죠, 지하철에서 쳐다보죠, 계단에서 쳐다보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엄마인들은 막 죽을 뻔했다고 막 따따따따 하면서 잔소리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우아하게 전혀 춥지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처녀 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했는가 하면 돈이 없죠, 힘이 없죠. 딴 사람들은 다 사장이고, 딴 사람들은 다 군인이고, 딴 사람들은 다 조폭이고, 이런데 처녀 딸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처녀 딸 안 할랍니다. 처녀 딸 하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외박도 안 되죠, 뭐 외출도 안 되죠, 옷도 또 단정하게 입어야 되죠, 술도 마셔서는 안 되죠, 손님 와서 막 이야기해도 대꾸해서도 안 되고, 웃을 때도 막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막 살짝 이렇게 웃어야 되고,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되고요,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되고.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우리 처녀 딸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고 자꾸 조폭이 찾아와요. 조폭이.
수리아가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죠. 나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딸이 이게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게 내 딸인지 이게 남의 딸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말씀을 붙들 딱 보니까 옛날 그 딸이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그 순수한 딸, 정말 그 예쁜 딸,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딸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빠락 소리 지르면서 내 너 수갑 채워서 붙들어 갈 거야 하면서 어디 내 딸을 괴롭히려고 찝찝거리느냐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연약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무남 동료입니다. 무남 동료.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겁니다. 원래 교회는 약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했습니다. 교회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우리가 무식해야 돼? 왜 우리가 가난해야 돼? 엄청난 기업 중에서 막 대기업, 대재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참 낯선. 옛날 안 이랬는데, 옛날 내 딸은 안 이랬는데, 그 깡패들이 자꾸 들락거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깡패니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벌써 분위기가 아주 옛날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무식할 때,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휴 내 딸이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아수르 왕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히스기야의 향을 향하여 막 회방하며 욕을 했고 눈을 치켜뜨고 그냥 막 위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연약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 욕은 전부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처녀 딸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처녀 딸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처녀 딸은 그냥 예쁘장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이며 오만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거기 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낯선 사이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모든 욕과 모든 지옥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이 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지옥들,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너 피조물인데 네가 나에게 막 눈을 치켰다 이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개를 키웠는데 개가 막 주인을 향해서 눈을 치켰다고 막 으르렁거리면 맞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하고 여름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복날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 자꾸 찝찝거리는 사람, 이 사람이 IQ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딱 분별하려고 그러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입니다. 아, 잘난 체하다, 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내보고 꽃이다고? 이 하나님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 재수하고 있는 재수생이라든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든지 고운 말 하기 싫으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찝찝거리다가 하나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헐벗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를 입은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항상 우선적으로 하죠. 엘리베이터도 우선적으로, 국수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책망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못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병거들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전부 끈으로 수만 명을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병거들을 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숲은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군대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깊은 곳은 깊은 그 숲을 말합니다.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들이 통과를 한 겁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게르만족들은 숲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시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라인강 넘어서 영토를 확장시키지 마라 이랬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바로라는 군단장이 들어갔다 몰살을 합니다. 숲속에서 전원이 다 죽습니다. 그만큼 숲이 무섭습니다. 전부 몰살,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만큼 숲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은 숲을 전부 다 베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뭐 도끼가 있습니까? 자관 전부 다 빼버리고 통과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팝니다. 결국은 우물을 워낙 많은 수백만 군데를 파니까 결국 우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하수를, 애굽은 운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물도 빼지만은 배를 들고 산을 넘습니다. 배를 들고 이제 산을 넘어서 결국은 애굽을 그 아들 에살 하돈 때 정복을 합니다. 옛날 영웅들 보면 알프스 산을 넘습니다. 한니발은 코끼리와 한 2만 명이 넘는 이 부대를 갈아타고, 사람들은 아니고 용병들입니다. 갈아타고 용병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넘는데 코끼리가 한 3분의 2가 죽습니다. 미끄러워가 얼어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죽고 얼어서 죽고 병력도 한 반 이상 죽습니다. 근데 넘어갑니다. 나폴레옹도 알프스 산을 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신화를 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라는 게 그 웃기는 거다. 너희들이 뭐 신하를 남기는데 그 신하는 내가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준 것이지 너가 잘나서 신하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제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모든 힘들 전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로 견고한 성을 헐며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교만한 여러 성읍들 왕들을 치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세상은 태초부터 상고 때부터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장치가 뭔가 하면 인간들이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알고 남의 여자나 남자를 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죄짓지 않으면은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저지를 때는 죄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수위를 딱 넘었으면 전혀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집니다. 이런 아수르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쓰나미나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전염병이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네가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정을 해놨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태초부터 이 지구 자체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지하실에 그 빗물이 저장된 게 어느 수위 이상 올라오면 저절로 모터가 돌아서 물이 빠지듯이 이 지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태초부터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재앙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여성들이 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느냐. 한 명 한 명 죽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수위가 넘어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다 하나가 뭔가 물 뺄 수 있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이게 수위가 툭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막 거침없이 죄를 지을 때 수위가 팍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고 지금 반토막된 나라 아닙니까? 그나마 이 정도니까 조금 겸손한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에 위협도 없고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있으면 막 대박을 터뜨린다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눈 뜨고 못 볼 그런 나라입니다. 그나마 핵무기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막 북한이 막 이렇게 하면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넘어가면 또 죄지로 가고 위기가 오면 또 모여서 또 통성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교회와 목회자들 비리가 지금 막 터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실형이 물론 집행유예지만 실형이 떨어지고 50억 벌금이 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터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게 골망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이 대교회는 참 부흥이다, 축복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걸 비판하면 너는 무슨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뭐 비판하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터져야 되는 겁니다. 터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욕을 당해야 됩니다. 욕을 당해야 되고 두드리 맞아야 되고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은 욕 얻어먹다가 안 돼 막 두드리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닌 거예요.
전혀 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딸이 아닌, 이게 완전 바람난 여자인 거예요. 이게 바람난 여자고 술집 여자지 하나님의 그 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터져야 합니다. 터져야 되고 환상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환상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공이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혹초같이 되었느니라. 옛날에 보면 좀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는 막 굉장합니다. 굉장해. 힘없는 나라 사람들 잡아가 노예로 부려먹고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만한 생활을 하는데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오니까 막 나물같이 뽑혀버리고 지붕에는 풀같이 뽑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큰 기업체 회장들은 대통령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뭐 5년이면 바뀌지만 대재벌은 막 죽을 때까지 하니까요. 정권이 한번 딱 바뀌면서 손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체 회장이 별 볼일 없습니다. 뭐 줄줄이 붙들려와가 재판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난 회사는 분해가 돼버려. 공중 분해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면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학벌은 죽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을 수 있는 게 학벌이고요. 돈 있으면 이제 죽어도 며칠은 갑니다. 장례식 할 때까지는 막 특실해서 갈 때도 막 세단에 태아가 시체를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래가지고 이제 태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쓰나미 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사실 뭐 태풍이나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 아수르는 미친놈인 겁니다. 28절과 29절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출입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는 혹시 누가 암살을 할까 싶어서 자는 데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비밀입니다. 결국 시민군이 이제 일어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국이 그 정보원들이 다 압니다. 그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폭격을 하고 결국은 시민군의 손에 붙들려서 죽는데 그 시체를 일부러 정육점에 그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치욕이죠. 하나님은 아수르 왕, 네 들락날락 그런 애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손바닥 안에 다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거스려 뭐 분노하고 뭐 욕을 해. 너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이 복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코를 갈고기로 찧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는 이제 돌로 재갈을 먹여가 말을 못하도록. 이 북한이 이 방법을 써요. 북한이 전에 보면 탈북자를 코를 막 철사로 꿰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북한은 사람을 처형할 때 말을 못하도록 입에 이제 자갈을 물려놓고 막 총살을 시킵니다. 굉장히 악한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낯선 겁니다. 너무 똑똑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 낯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신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싹 치고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똑똑하지 않으려고. 그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이 처녀딸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처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그만두죠. 코로 그냥 꿰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끝날 리도 없지만 끝나도 씨 뿌릴 종자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왕이요, 왕은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지금 유다는 양식도 없고 씨 뿌릴 종자는 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씨 뿌릴 종자 없으면 씨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씨 뿌릴 종자 없으면 씨 뿌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판에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뿌리는가 하면 농사를 안 짓는, 농사 지은 것 똑같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는 먹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씨를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 안 지어도 농사 지은 것과 똑같이 2년 동안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고 무너진 집을 보수하고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이 씨를 많이 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농사를 지어라. 그때는 이미 종자도 있고 또 포도 이런 줄기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일어설 힘이 없으면 일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서지 마라. 안 일어서도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촉도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안 느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어 안 늘면 하지 마라. 언젠가는 또 영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영어 너무 그냥 하지 마라. 아무도 하면은 안 하네. 우리 학생들은 막 그런 자세가 좋은지 몰라. 어른들은 영어하지 마세요. 영어하지 안 해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31절과 32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지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유다의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이사야서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렘넌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사실은 그 사람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남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할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전에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세상에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뿌리 박히게 하고 열매 맺히게 하는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말라버렸기 때문에, 너무 쇠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가 매일 물을 줍니다. 걸음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매분 지켜시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저 사람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성공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와 놀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은 빙상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기업은 유산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 우리 보면 그 여러 이런 재벌들 중에 주력 기업이 있습니다. 주력 기업은 안 팝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력 기업은 안 팝니다. 주력 기업을 안 팔아서 결국 무너지는 회사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의 주력 기업은 전혀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special,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들었다, 너가 도를 넘어섰다 이러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전부 시체였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대가 죽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패스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다고 이러는데 자욱한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은 부끄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코에 갈고리가 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말을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좀 보면 4D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끼고 봐야 됩니다. 그거 끼고 보면 코골이 해가지고 끌려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가면서 말을 안 해요. 왕이시여 배가 고픕니까? 쉬고 싶습니까? 보니까 입에 하나님이 막 돌을 넣어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서 분향을 하다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그건 한 20년 뒤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밀착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약한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처녀 딸,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녀딸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놀란 가슴, 절망한 가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처녀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